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께서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도, 계명, 교훈, 율례, 규례, 법 많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일부러 한번 다 표시를 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고 나니까 새카맣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법도, 법, 규례, 율례, 말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거의 표시가 안 된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쫙 표시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법, 율례, 규례, 법도, 말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은 구약이지만 신약의 한 구절이 이걸 다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바로 이 법, 규례, 계명, 법도들에 익숙해졌던 한 사람,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바로 이걸 전제로 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 119편 119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 규례, 법도, 율법,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이 늘 익숙했던 바로 그 디모데. 그러나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또 떠올려 본다면 바울. 신약의 인물들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이루어내고 완성하고 규결시키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면 맞습니다. 성경의 구약으로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 좀 아쉬운 이야기냐면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여기 위에 머물러 있다가 잠깐 동안 떠나가 버리는 거죠. 잠깐 동안 떠나가 버렸다고 그 전 것을 잊지 않고 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 아니요. 손에서 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119편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는 것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제로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알아봤어요.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익히고 배우고 그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상태가 될 수 없다라는 건 바울이 다 꿰뚫러 본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법, 율례, 법도, 규례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걸로 단순히 우리가 치부해야 할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기초입니다. 뭐의 기초나? 복음의 기초인 겁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리가 없지요. 복음이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 복음과 그 기초인 율법, 복음의 기초가 되는 율법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지금 119편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율법 하면 뭐냐? 그냥 지키라고 내놓은 일종의 규칙과 규례가 아닙니다.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해해서 숙지를 해버렸고 완전히 정리가 돼버린 율법은 뭐냐 하면 그들을 복음 가운데 세워주게 했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첫 번째 10계명입니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10계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4가지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는요, 안식일, 속죄일, 안식년, 신년.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 해가지고 그냥 지켜야 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이 기초가 정확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왜 말씀을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기초로 지금 쌓아가고 다시 쌓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 위에 세워진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3가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율법하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하면 10계명 첫 번째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이에요. 출애굽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받아 내려온 거예요. 두 돌파에다가 새겨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직접 받은 거예요.
네 가지 절기와 안식일, 속죄일, 신년, 안식년을 지켜왔던 그들의 삶입니다. 세 가지 명절을 지켜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다 올라가야 돼요. 율법을 붙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5가지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율법하면 5가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 복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 하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가 안 되면 복음이 그들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사할 때는 제물 제사장,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성전,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법으로 공부를 해왔고 법을 지켜왔다면 이 제물과 제사장과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셔서 율법이 복음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전 전체적인 구조라는 게 좀 있어야지 율법, 복음 어떤 의미고 왜 지금 율법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가면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복음의 기초로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시편 119편을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정황적 근거와 내용적인 근거가 충분한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 이어져 가게 될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여러분께서도 저도 이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나중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워지게 될 바로 근거,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좀 이런 틀로 정리가 쭉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있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부르짖던 사람의 그 자기 신앙 고백적인 부르짖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하면 앞에서 26절에 율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더 가르쳐달라,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해달라, 좀 알려달라, 이건 살려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나를 좀 세워달라라고 아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구했던 이 사람의 고백이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 넘어오면서 여러분 상당히 여유로워지는 동시에 성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의 차이로 한 단락 넘어갔지만 이 사람이 기도하는 바, 간구하는 바가 비슷한 내용인데 핵심이 달라졌어요.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앞부분에서는 그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 본질적인 기본적인 내용이, 어려움에 고백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요런 게 성숙입니다. 요런 게 거듭남입니다.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 여기까지는 앞부분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입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미 엄청난 발전이 온 겁니다. 이미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뭐죠?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져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는 어드밴스라고 하고요. 앞으로 더 나아감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을 내게, 어려운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르쳐주는 걸로 끝나는 게 내가 그걸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상당한 수준이죠.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렇죠. 이건 앞에서도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날 깨닫게 해달라, 날 알게 해달라, 날 좀 살려달라.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욥기 42장이에요. 진토에 몸이 붙어버렸던 그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가 오늘 33장 33절 34절로 넘어오니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 수준까지 이르러 7배의 복을 받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이게 욥기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지금 어떻게 행하는 거죠?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는데 잘 보시면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어떻게 즐거움이 되게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는 것이 정말 즐거움인지요? 고민되는 거 하나 붙잡고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사춘기적 신앙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는 게 내가 옳은 건지,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직 조금 사춘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미 즐거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에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는 앞선 부분에 이어서 그 말씀을 나한테 좀 세워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내게 세워달라는 게 바로 기초, 기둥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요. 이게 세 가지 고백, 어드밴스, 곧 발전된 고백입니다.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토로했던 그런 고백을 넘어서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나이다. 그 말씀을 내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공사 현장 떠올리시면 돼요. 공사 현장. 핀 박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굵기의 기초를 말뚝을 박는 것처럼 그걸 나한테 박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위에 서겠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이 세워져야 되니까 지금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어영부영 세울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 엄청난 기초 위에 제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이 그 위에 얹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위에 복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르러야 되고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더 발전된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사람이 그것을 왜 그렇게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고 그 말씀을 나한테 기둥으로 박아주시고 기초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뒤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36절, 37절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말씀과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고 내 삶의 기둥처럼 박혀져 기초로 세워진 그 말씀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로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만 세워지게 된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 허탄한 것으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뭡니까? 탐욕과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기둥으로 계속해서 박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탐욕거리와 허탄한 것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세 가지 33절부터 40절까지 소개가 된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세 가지 고백, 끝까지 지키며 전심으로 지키며 말씀이 내 삶에 세워지게 되는 것, 그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우리로 하여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느냐,
이제 38절, 39절, 40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3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기도 또 말씀을 세워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39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뭔 얘기죠?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욥은 죽을 맛이지만 그 상황은 100% 옳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100% 옳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이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고 말씀이 내 삶에 세워지게 되면 절대 다른 것과 미혹된 것과 헛한 것으로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바를 따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뭘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100% 옳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는 삶이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 가지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좋으냐 싫으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선하다 옳다 100% 맞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을 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여 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자세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니까 죽을 것 같은 세상,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전심으로 내 삶에 세워서 그 위에 복음이 세워지게 되는 기초로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받고 믿고 행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허탄한 것과 유혹들로부터 여러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